얼마 전 학창 시절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수년 만에 만난 친구들도 있었고 십수년 만에 만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모두들 더 젊어 보였습니다. 야, 너 하나도 안 변했네. 10년 전과 똑같다. 야, 너 산삼뿌리를 달아 먹었나? 어떻게 그리 좋아 보이니? 너 참 중후하게 보이고 아주 멋지다. 서로 뭐 칭찬하고 득담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음식을 주문해야 될 시간이었습니다. 종업원이 메뉴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메뉴판을 친구들이 뒤적이면서 이런 표정으로 말합니다. 야, 니네들 뭐 먹을래? 10년 전이나 똑같고 또 산삼뿌리를 다르면 같고 또 아주 중후하고 멋지다라고 칭찬과 덕담을 나누지만은 이미 육신의 장기들 뭐 눈이든 또 다른 것이든 노쇠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메뉴판을 보는데도 가까이서는 잘 안 보이니까 좀 멀찍이 보면서 겨우 그 글자를 읽고서 음식을 주문합니다. 나이가 들면 원치 않더라도 자연 법칙에 따른 눈뿐만 아니라 장기들이 노쇠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십수년째 이 다초점 렌즈를 쓰고 있는데요. 가까이 있는 것은 돋보기로 보는 겁니다. 그 멀리 있는 것은 또 볼 수 있도록 반은 돋보기고 반은 멀리 볼 수 있도록 제 안경이 다초점 렌즈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변하고 바뀌는 것이 이 자연 법칙입니다. 이 자연 법칙도 이 하나님 법칙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 이름으로 살아간 우리들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좀 변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변하고 바뀌는 것이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우리들이 그런 원함이 있고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좀 바뀌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잘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 다움에 대한 이 변화는 잘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변화 자체에 대한 그런 원함이 없습니까? 변화를 꺼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데 내 삶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 좀 더 칭찬받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속마음일 수 있잖아요. 우리 본심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런 것들은 생각만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생각은 반복해 사는데 실제 변화가 일어나는 삶은 잘 살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아침 시간에 우리 2부 예배에 함께 참석했잖아요. 분명히 예수 믿는 이름은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도 나보고 예수 믿는다라고 말들 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변화된 그리스도인 살지 못하고 이름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다른 사람이 뭐라 말하는 것은 둘째 셋째고 내가 힘들잖아요. 내 믿음의 삶이 불편한 거잖아요. 변화된 그리스도인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그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오늘 예배당에 어쩌면 규칙적으로 이미 습관이 되어서 예배당에 예배자로 함께한 우리 삶, 이 삶이 이 아깝다는 걸 넘어서 좀 억울하잖아요. 손해보는 걸 넘어서 참 허망하다라는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예배드린 이 시간이 아깝거나
손해보거나 헛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이 내 삶의 기쁨이 되고 참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예배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이 원함처럼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변화된 그리스도인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소수든 다수든 어쩌면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겠기에 우리 모두를 지금 예배의 자리에 부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유아 세례 성례전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유아 세례 받게 하는 젊은 부모님들은 참 귀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살아가는 이 세상의 법칙을 따르면요, 수단 방법 다 해서 세상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좀 더 먼저 더 좋은 것, 그거 채워주고 또 가르쳐서 1등 하라고, 어쨌든 뭐 부추기는 수준을 넘어서서 수당한 방법을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유아 세례 성례전에 자녀들이 이 세례받게 하는 것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키우겠다는 자기들의 고백을 넘어서는 다짐이 그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신가? 그 자녀들을 신앙 교사된 자신들의 삶으로 양육하고자 주님 앞에 서원하는 심정으로 유아 세례 성례전에 임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부모들의 믿음의 삶에 마치 제2의 탄생 같은 놀라운 변화의 타이밍을 지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 성례전에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믿음의 삶의 변화에 찬스를 맞은 거라는 거죠. 이 변화의 기회를 맞은 거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가운데 유아 세례 성례전에 자녀를 지금 올려드리는 부모든 또 그 외에 여러 우리 교우든 우리는 참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했으면 좋겠다, 좀 내가 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원함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다윗은 하나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의 다윗성으로 옮겨가길 원합니다. 이 시도는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시도입니다. 첫 번째 시도 때 하나님 궤를 실은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뛰노는 바람에 수레를 몰던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 궤를 붙들었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이 현장을 지켜보던 다윗이 두려워하면서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는 하나님 궤를 옮겨오기를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후 3개월의 시간이 지금 흘렀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숨어 지냈겠는가? 잠잠히 침묵하고만 있었겠는가?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견도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다음 그가 이제 시도하는데요, 그 제일 우선해서 준비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들려지던 그 말씀, 자신이 주어진 말씀, 이미 그가 습득하고 자기 속에 기억하고 있는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기억하고 그 말씀 따라 두 번째 이 궤를 옮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또 13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네. 다윗은 지난번에 하나님 궤를 옮기다가 실패한 까닭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궤를 옮길 때는 수레에 실어서 아무나 누구나가 그 수레를 이끌고 이 하나님 궤를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레인들이 채를 꿰어서 어깨로 메고 옮겨야만 했습니다. 데일 무디 선생님은 성경은 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입니다. 성경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서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 기억하고 두 번째 이 궤를 옮기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삶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기억할 때 그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습득하고 또 이 말씀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축적하고 습득한 그 지식이 지식만으로 그친다면요, 내 삶의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뿌리를 내렸는데 그 말씀에 세월이 지나도 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믿어지고 기억될 때 내 삶에 내가 소망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삶에 뿌리를 내렸지만은 연약한 인생인지라 하나님 말씀을 놓쳤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산 인생인지라 그가 기억된 그 하나님 말씀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겠고 그는 돌이켰습니다. 그가 돌이켰을 때 그는 자신이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두 번째 그 하나님 궤를 옮기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 다윗처럼 사는 것이 불가능한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면서 다윗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 믿음의 삶엔 하나님 말씀이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뿌리를 내린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되새김질 때 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믿어지고 기억되면 우리는 돌이킬 수 있습니다. 다윗이 돌이킴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는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좀 변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을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이미 내게 습득되고 축적된 그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지금 내게 요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 정말 우리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기쁨이 되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첫 번째 하나님 궤를 옮기는 그 현장을 말씀해 주는 역대상 13장 1절 말씀을 좀 참고해서, 그때 다윗은 천부장과 백부장과 함께 군사 지휘관들과 함께 이 법궤를 옮기려는 걸 의논을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데 군사 지휘관이 꼭 필요한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교회를 옮길 때는 반드시 레위인을 통해서 옮기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이 군사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3만 명의 군사를 대동했습니다. 호익했습니다. 위세당당하고 아주 모두가 다 부러워할 만큼 그 행체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교회를 옮기는 그 현장에서도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길 원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길 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 순간에 기억되지 않으면요 믿는 자로 살고 있음에도 한순간에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뭐 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자리에 함께 우리들이 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기억하지 못하면요 한순간에 교만을 떨다가 우리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 교회를 옮기는 다윗은요 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출발부터 그 행동은 달랐는데요 4절을 보면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읍니다. 그리고 또 11절 12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는데요 그 구절을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이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성찰에 충실했습니다. 아주 철저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 때는 처음부터 군대가 아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궤를 옮기는 것을 의논합니다. 무엇을 말씀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 궤를 옮길 때 자신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음을 지금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자기 잘못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그들 앞에 밝힙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것 없고 신하들 백성들 앞에 자기 잘못을 드러내므로 자신의 삶의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교훈을 일깨워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찰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이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기 성찰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본 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말하지 않아도요 내가 잘합니다. 우리가 잘합니다. 그러면요 분명히 그 부분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주의 도심을 구하면서 우리는 그 내 믿음의 삶의 문제를 고치고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성찰의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슬쩍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하게 자기 잘못을 드러내고 오히려 신하 백성들 그것을 알리면서까지 그것을 교훈 삼고 있는 믿음의 장부였습니다. 우리도 변하길 원하는데요 다윗처럼 변하고 싶은 그게 잘 안 돼요. 내 자신의 삶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도 잘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 사람들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변화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으면요 우린 퇴행하게 되는 그 현장 앞에 우리 서 있습니다. 주부 대상으로 하는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사회자가 프로그램에 참석한 주부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현재의 남편과 함께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답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금 남편과는 절대로 같이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안 살겠다, 주저주저 하는 그런 대답이 아니라 결코 절대로 같이 안 살겠다는 겁니다. 남편이 어떻게 했는지 그 사실은 모르지만 어쨌든 다시 태어나면 지금 남편과는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회자가 좀 당혹스러워졌습니다. 지금 원하는 의도와는 다르게 지금 이 프로그램 진행될 것 같아서 난감해진 사회자가 혹시 이 자리에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남편과 같이 살길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 뒤쪽에 있는 좀 나이가 든 그 할머니처럼 보이는 분이 손을 들고서 자신은 남편과 같이 살겠다는 의사를 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호했습니다. 참 행복한가 보다, 정말 부부애가 대단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마이크를 이 할머니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다시 태어나셔도 지금 남편분과 같이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물론이지. 내가 우리 영감을 지금까지 길들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사람들은 지금 살아가는 생활의 현장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뭔가 고쳐야 된다라고 또 생각합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변화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귀찮고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주저함을 넘어서서 아예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하려면요, 변화의 장애가 되는 것은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벗겨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세상이 변한 것처럼 이 세상은 좀 초광속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교회는 세워져 있고 교회 또한 변하기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퇴행하고 있는 그 현장이 우리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못 될 수 있거든요. 세상을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변화의 삶이 공동체와 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공동체는 건강하지도 않고 하나님 기쁨이 되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 앞에 자기 성찰을 통해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 기쁨이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8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함께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목전에 둔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전에 호렙산에서 출애굽 1세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 주셨을 때 출애굽 1세대인 이들의 부모 세대와 출애굽할 때 20살 이하의 그 자녀들은 호렙산에서 이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태어난 자녀들은 이 말씀을 지금 처음 듣는 거지만 적지 않은 출애굽 2세대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이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까닭은요, 말씀처럼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 소견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1장 26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는 말씀대로 사는가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자신들의 부모 세대인 출애굽 1세대는 하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하는 말씀 말고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모두 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는 자기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는 말씀대로 살면 그들은 복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고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고 신명기 11장 26절 이하의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복을 받는 그 기준은요, 결국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그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그 기준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인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따르는가 외면하는가에 결판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성이 적거나 익숙해진 신앙의 삶에 긴장감을 전혀 갖지 못하고 신앙의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자기 소견대로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살아가면 우리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자 소망 예배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성찰의 삶을 살아가므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소서. 나 한 사람의 변화가 공동체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변화된 그리스도의 몫을 잘 감당하며 살기로 합니다. 이 순간도 우리를 변화된 그리스도인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